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시죠.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대 그리스 4세기에 살았던 분인데요. 실제 인물입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인물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대도 가봤고 아주대 병원도 가봤고, 왜냐면 제 신학교가 아주대 병원에 있었거든요. 옆에 있었고, 세브란스도 제가 갔었는데, 병원들마다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그때 당시는 뭐 여러 가지 미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시절에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의학을 따로 이제 구분하고 의학을 발전시켰다 해서 이제 이 사람의 별명이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진 게, 이 사람이 사람의 기질을, 성향과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다혈질이고, 두 번째가 담즙질이고, 세 번째가 우울질이고, 네 번째가 점액질입니다. 요즘은 MBTI인데 저는 이제 이게 좀 더 익숙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혈질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제가 만났던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늘 낙천적입니다. 사교적인 분들이 많죠. 담즙질은 반대로 사교적이지는 않는데 열정적이고 지도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사람이죠. 지도자 중에 이런 분들이,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도 담즙질 같은 분 아닐까 저는 생각 들어집니다. 우울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신중합니다. 완벽주의적이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점액질이 있는데요. 점액질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데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담즙질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이제 우울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에너지가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울질한테 계속 사람 만나라고 하고 순장시키고 부순장시키면 아마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조용히 맡겨진 일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점액질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질 테스트 하려고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 기질 네 가지가 한 사람에게 두 가지가 섞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기질이 있고 보조 기질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담즙 우울이라든지 혹은 우울 점액이라든지 다혈 점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기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즙질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담즙질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지도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이 담즙질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담즙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완수해야 돼요.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성취해야 행복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누군가가 형제님 자매님 너무 좋아요. 소용없어요. 일이 안 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나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이런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스타일보다는 목사님 일을 해내셨군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해내야 목사님 굉장히 기뻐하시죠.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들이 대다수가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이 담즙질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바울입니다. 1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의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오죠.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은 파울로스라고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겁니다. 바울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바울의 생애가 어떤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전형적인 담즙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뭘까지 합니까? 일단은 이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존재예요? 내가 박해야 되고 감옥에 가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 일단 죽입니다. 물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죽이는데 동참하죠. 그건 모자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담즙질은 한번 계획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면 반드시 해야 돼요. 중간에 포기란 없습니다. 담즙질에게. 우리 우울질이나 뭐 다혈질은 중간에 포기 잘 합니다. 다혈질은 뭐 이제 포기를 잘 하는데 담즙질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내가 한번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하러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이제 시리아죠. 수리아라고 표현하는 성경에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갑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까지 키로수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230에서 250킬로입니다. 여러분 230에서 250킬로면 서울에서 이경희 장로님 고향까지 가는 거예요. 차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21세기예요. 차가 막히면 좀 많이 걸리겠죠. 지금 대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3시간, 4시간 걸릴까요? 차로 3시간. 근데 이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아까 담즙지라고 했죠. 바울은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잡아가둬야 되는데,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제보를 딱 들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담즙질. 네, 반드시 잡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이 걸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걸어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4가지 기질, 아까 이야기했던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 4가지 기질 중에 담즙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불굴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삽니다. 이게 사실 바울이 생애 초창기에 보여줬던 생애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자서전적인 편지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깡패였다. 보통 깡패가 아니라 마음 먹으면 반드시 일을 이루는 깡패예요. 폭행자, 비방자, 핍박자. 이 사람이 초창기에는 자기 기질에 따라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계획해서 이걸 반드시 일을 이루어야 되는 자기 주도형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일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결심했는데 일을 못 이뤘다. 밤잠을 못 이뤄요. 어떤 인물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이 주도적인 인물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불굴의 의지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이 자기 기질과 정반대의 180도 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질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일을 이루어져야 행복하고 발 뻗고 사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없는 인물이 평생에 자기 계획대로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1절에 함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바울은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는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으로 본인이 자신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사도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이 두 단어가 만나면서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도가 이제는 바울을 수동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사도란 뜻은 그 말 그대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았다. 죄송합니다. 추운 것 같아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가라 해서 간 겁니다. 끌려갔다 이 뜻이. 따라합시다. 끌려왔다. 다시 한번 끌려왔다. 사도를 그냥 우리 쉬운 말로 심부름꾼 이런 뜻이에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심부름꾼은 자기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합니까? 주인이 계획한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장 1절에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언제 썼냐면, 어디서 썼냐면 이제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감옥 가보신 분 있으세요? 감옥. 이제 감옥에 가면 어떨까요? 지금은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감옥에 밥이 그렇게 잘 나온대요. 이제 감옥에 갇힌 죄수들 인권을 생각해서 밥이 그렇게 잘 나와서 학교 급식보다 낫대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길거리에 이렇게 집이 없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나 감옥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감옥에 가면 힘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간수가 문을 열어줘야 나가고, 간수가 문을 닫으면 갇혀 있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인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금이야 이제 감옥에 있는 이제 죄수들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죠. 바울은 어느 때 사는 1세기 때 사람이에요. 주후 1세기 때. 인권 그런 거 없어요. 아마도 촉촉한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건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까 담즙질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마 우울질이면 감당하기 괜찮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하니까. 근데 바울은 우울질이기보다는 담즙질이고 아마도 점액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사람은 뭔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고 주도해야 됩니다. 근데 답답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에 이 사람을 가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부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에게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늙어서는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너를 끌고 가리라.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만 예언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주도적인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이른바 은혜의 수동성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수동성. 예, 수동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능동적 사람 되지 마십시오. 능동적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의 발언과 일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그런 능동형이죠. 바울이 딱 전형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딱 전형적인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라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 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혹은 넓은 데 가 하면 넓은 데 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다라는 뜻에서 은혜는 수동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의지적이고 주도적인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뜻과 보냄받은 사도의 수동적인 삶이란 건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이었을 거고 이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꿔내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성향과 기질을 고려할 때 무척 힘들었을 건 분명합니다. 아마 감옥에 갇혔을 때 즉각적으로 마음 안에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아니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건데 이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좀 더 폭넓게 보면 이런 건데 바울이 골로새서만 쓴 게 아니고 감옥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다 씁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있지 않았으면 바울의 편지가 13권이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간 게 자기가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헷갈렸겠지만 넓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가두셔서 편지를 쓰게 했고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수동적이라는 게 게으르다, 일을 미룬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헌신했죠. 근데 그 뒤에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사고적이고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목사도 이거 훈련하고 신앙생활에 하는 게 이거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지 회사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라 일이 안 돼도 안 돼도 이를테면 이렇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예쁘게 만드셨잖아요. 2025년이 지나고 2026년도로 우리 가봐요. 한 달 후에. 근데 2026년도 1월인데 준비를 안 해가지고 2025년도 그대로 해놨어요. 표도 안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려 합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냐면 참고 기다리고 공동체에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것들을 하나님 훈련하길 원하세요. 그게 은혜의 수동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시죠.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됐고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된 개인적인 인도하심에 국한되지는 않고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훨씬 넓은 측면에서 살펴보려 하는데 먼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편 57편 2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842쪽 시편 57편 2절 말씀 찾으셨나요? 시편 57편 2절. 네, 시편 57편 2절. 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시편 57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다윗이 편안할 때 이 시를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언제요?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던 이 굴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그림자가 보여요. 이제 곧 내가 잡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뭘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2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왜냐?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울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동굴 앞에 있더라도 나는 안 잡힌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다윗은 뭘 붙잡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라는 걸 붙잡은 겁니다. 어떻게 돌보시냐?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다 라는 걸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붙잡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십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잠 못 자는 것도 주관하시고 잘 자는 것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는 것도 주관하시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주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화장실 패턴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쯤 썼던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정이란 건 하나님이 모든 뜻과 모든 결단대로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당신의 주권대로 완벽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였던 존 프라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섭리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며 가장 부패한 생각과 관역을 일삼는 우리 인간을 다스려 복되고 행복한 상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저는 이제 이 문장에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들어보세요.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살아야 할 이유나 가치가 없을 것이다.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인도함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예, 섭리는 한두 가지 상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섭리란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큰 것만 느껴지죠. 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섭리는 모든 상황을 아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일을 이루셔서 지금 이 자리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건 정말 정확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우리 아내분 한번 보세요. 남편분. 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이걸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보시면서 여러분 자녀가 말썽 피우고 속상하게 할 때 있죠. 그때 뭘 선포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뜻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 이 선포를 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잘 될 때 선포한 게 아니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왕 앞에서 다윗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실 잘 될 때는 잘 안 보여요. 편안할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섭리란 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우러서 성도의 삶과 관련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빼놓는다는 거예요. 큰 것만 아니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까지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 처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을 다루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이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 계획에 따라 일하십니다. 아멘? 계획에 따라 일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존재도 환경도 상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 겁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들, 여러분을 당황케 하는 상황들 만날 때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모든 상황과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를 모두 유익하게 한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알 겁니다. 결혼하고 이제 신혼 초에는 참 좋죠. 우리 사랑하는 애 잘 만났어.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어요. 근데 아이 놓고 문제가 봉착합니다. 남편이 딱 계획했는데 아내가 계획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든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들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죠. 1세기 감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밑에 병사들하고 같이 누워 자고 돌보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죠.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답답한 상황에서 바울이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이 즉흥적으로 어떤 생각이 날까요? 나는 감옥에 있으면 안 돼. 나는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받아들입시다. 또 따라합시다. 나에게 좋은 겁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0편 2절.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오로지 성도의 행복을 방향타를 갖고 지향하고 가고 있다라는 걸 붙잡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수동성을 배웁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가치나 여러분의 세계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목사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이걸 주장해서 관철시키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내는 공간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수동성 아래 머무는 걸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중직자를 통해서 훈련합니다.
목사를 통해 훈련합니다. 리더십을 통해 훈련합니다. 남편을 통해 훈련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우리 아내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아내도 그런 생각을 100% 할 거예요. 100% 할 건데 남편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찾아봐요. 골로새서 봐요. 골로새서 3장 18절 보십시오. 잠도 깰죠? 3장 18절. 네. 같이 읽죠.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말, 아멘. 마땅하다는 게 뭐예요? 이것저것 재지 마라 이 뜻이에요. 아멘. 여자분들 꼭 다물으셨어요. 마음이 상처 안 받으셔도 돼요. 뒷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도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매님들 아멘. 네. 뭘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랑 똑같아요. 왜 우리에게는 나보다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을 늘 두실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나에게 이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일까? 여러분 질문 안 해보셨어요? 똑같아요. 우리 지원이도 그럴 거예요. 지원이도 엄마 아빠가 왜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일까? 근데 부모님도 똑같이 생각해요. 우리 지원이가 왜 우리 지원일까? 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사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남편이 됐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아내가 됐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 아이가 됐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가 됐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은 저의 목자와 양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럼 무슨 말입니다? 이것저것 제일 필요 없어. 내가 완벽하게 계획했고 이 계획을 이끌어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너한테 줄 거고 목적은 딱 한 가지야.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지? 아니야. 너의 행복을 위해 너의 남편을 줬고 너의 아내를 줬고 우리 아이를 줬고 목사를 줬고 성도와 양을 만나게 한 거야. 아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훈련을 언제 해요? 매일 합니다. 매일. 눈 뜨면 해요. 우리 눈 뜨면 아내가 늘 사랑스럽나요? 장로님은 끄덕끄덕 하셨어요. 우리 양재희 원사 얼마나 행복하실까. 부담스러워. 네. 그러니까 우리 특별한 케이스 말고 일반적 케이스는 늘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아내가 좀 고집 부리고 막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막 해놓고 남편한테 나중에 막 이야기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랬잖아. 그 보험 들지 말랬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부부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일 훈련합니다. 제가 아내가 됐으면 어떨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 아내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응원하고 싶어요. 와, 나 같은 남편을 마땅하니라 이 말씀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얼마나 대단한지.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만약 내가 남편인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내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손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쉬운 상대를 안 두셨잖아요. 왠 줄 아세요? 네, 따라합시다. 손을 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자, 고백합시다. 다 나를 위해서다. 우리 같은 고집쟁이를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혹은 중직자를 통해, 또 리더십을 통해, 직장 상사를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바울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이 그런 공간이었어요. 바울에게. 불편한 직장 동료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 힘들 때 고백하시면 됩니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네, 옆에 직장 상사한테 오늘 좀 잔소리를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멘.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모든 평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만 쓸 수밖에 없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이 편지를 통해 오고 오는 세대들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지금도 이 골로새서 성경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